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 기록입니다. 네, 저도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2000년 전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질문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랑 연결될 수 있나? 뭐 이런 담대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작부터 예수를 단순 역사 인물 그 이상으로 딱 설정하고 들어가죠. 그의 정체성을 아는 게 우리 실존에 아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네, 설교에서는 이게 그냥 지적인 호기심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결과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결과라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 신학의 핵심 개념인데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상당히 무게가 실린 주장이네요. 네, 그래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설교에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4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또 과학적 정확성, 기적, 그리고 성취된 예언, 이렇게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삶이 변화했다 이런 이야기요. 이건 누구한테는 정말 강력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글쎄요, 좀 주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경험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이니까요. 해석의 여지가 늘 있죠. 두 번째, 과학적 정확성 같은 경우도 뭐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는 암시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긴 한데 그런 이야기들. 네, 근데 비판적으로 보면 그럼 몇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 특히 뭐 창조나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이야기까지 다 과학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맥락이나 장르를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기적이나 성취된 예언도 좀 비슷하게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기적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도 그렇고 예언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설교는 이런 근거 제시를 넘어서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데요. 특히 그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이라고 칭한 부분이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밝힐 때 썼던 표현이랑 같은 걸 썼다는 거잖아요. 이야,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겠는데요. 핵심은 그게 단순한 나는 존재한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자기 존재성. 이걸 예수님 본인이 그대로 가져와서 주장하신다는 데 있는 거죠. 와, 당시 유대교 신학의 등간을 완전히 흔드는 뭐랄까 폭판 선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격분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내가 있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다 이런 선언이었군요. 그렇죠. 이런 자기 선언 외에도 설교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들, 거기서 드러나는 신적인 권위에 주목하는데요. 예를 들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 같은 거요. 맞아요.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 네, 그 이야기죠. 재밌는 건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니까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저거 신성모독인데?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사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인정한 거네요. 그쵸. 그들 스스로도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인정한 셈이죠. 설교는 이걸 근거로 예수가 단순히 병 고치는 걸 넘어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신적인 권위를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장면에서는 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아보잖아요. 오히려 어둠의 존재가 그 본질을 더 정확히 봤다는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건 뭐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로 제시되고요. 그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네, 이걸 또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부활의 예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지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 명료함이나 진리, 권위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기적적인 탄생이나 죄 없는 삶,
이런 것들도 다 신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놀라운 행동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 자체가 시대를 넘어서 인간 실존의 근본 질문에 답을 준다. 이런 점을 부각하는 거죠. 말씀 자체에서 신적인 권위와 지혜가 느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결국 설교는 마지막에 우리, 그러니까 청취자에게 선택을 딱 요구하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쵸.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냥 신성을 모독한 사람으로 볼 거냐, 중간은 없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죠. 네, 예수에 대한 질문을 그냥 역사적인 호기심, 이걸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의 삶과 영원에 직결된 실존적인 결단으로 딱 마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응답을 촉구하는 거예요. 확실히 논리가 분명하고 열정적인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이 강점이죠. 다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청취자 입장에서는 성경의 권위 자체를 전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한계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강렬한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논쟁과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청취자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추상적인 신앙 논쟁을 넘어서요, 예수라는 인물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주전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직접 한번 씨름해보라는 도전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자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만 기대고 계신 건 아닌지, 아니면 직접 그분의 삶과 가르침의 기록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계신지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